감사합니다. 우리 복습을 잠깐 하시죠. 우리 1장부터 4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5장부터 이제 각 주제별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음행,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 음행이라는 죄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쫓아야 된다라는 이제 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소속 문제를 다루면서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금욕주의자들, 결혼하고서도 성관계하는 것이 죄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혼 후 성관계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권면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상제물 먹는 것과 그다음에 우상제사 드리는 문제, 두 개를 나눠서 했죠. 고기 먹는 문제와 우상 제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별개로 나누어서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된다, 고기는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리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10장 말씀이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제물 문제를 놓으면서 덕을 세워야 된다. 세상에서도 죄가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죄가 되지 않는 문제, 고기 먹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원칙은 약한 자를 위해서 덕을 세워야 한다. 그게 너의 자유를 만약 침해하면 조금 손해보아라 라는 원칙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원칙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는 예배 중에 옷차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죄는 아니지만 덕을 위해서 이렇게 옷차림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할 것이고, 또 이제 11장 후반부에서는 성만찬할 때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또 얘기할 거고, 또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방언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방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사를 이렇게 써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하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상제물 얘기하면서 우상을 제사하는 문제, 이방 예배에 대한 문제로 시선을 돌렸다가 이제는 그 시선을 우리의 예배로 돌려서 우리 예배 중에 옷차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중에 성만찬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중에 방언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제 시선이 좀 이동한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 중에 옷차림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는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지금 제 심정이 딱 이래요. 지금 울고 싶어요. 생각보다 본문이 어렵습니다. 근데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 말하면 오해를 할 만한 구절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이렇게 잠깐 실수하면은 우리 여성 동지들이 저를 째려볼 거예요. 몇 달간은 제가 좀 시달릴 거고, 또 제가 말을 조금 잘못하면 이 교단의 눈치를 좀 보여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설교는 그 조회수가 한 자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7회 나오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한번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한번 듣고 제가 한번 듣고 그래서 실제로 뭐 위험하진 않겠지만 그만큼 좀 예민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좀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점을 두실 때 어떤 특정 단어에 이렇게 꽂히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이걸 중심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제랑은 맞지 않지만 이제 말은 끝까지 들어야 라는 제목을 해놓은 게요, 사도 바울이 중간에 어떤 말을 했던지 결국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시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먼저 좀 말씀 읽어보면요, 5절, 6절, 13절을 읽을 건데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일단 하나입니다. 이제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는 머리에 너울을 써라. 머리에 이제 무언가를 쓰는 건데요. 너울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써야 된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려면은 차라리 머리를 밀어라. 왜 어렸을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대머리 깎아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저만 들었나요? 네. 지금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무언가 안 쓰고 여자들 기도할 거면 차라리 대머리 밀어버리라고. 그러니까 대머리를 미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되면 머리에 무언가 쓰지 않는 일도 동일하게 부끄러운 일이니 머리에 무언가를 쓰시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카톨릭은 지금도 이 전통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써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카톨릭에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땐 그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죠.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한 자매님도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했고 지금 여러분도 예배 드리면서 아무도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당시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야 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아도 돼 라고 이해해서 개신교는 머리에 너울을 벗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은 이게 문자적으로 여전히 지금도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머리에 너울을 쓰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는지 원리를 좀 파악하고 그 원리를 좀 먹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울이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사극에서 보셨죠? 이 기생들이나 이렇게 좀 지체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왜 투명한 걸로 얼굴을 가릴 때 쓰던 겁니다. 성경 본문에는 너울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세번역에는 이제 소제목으로 너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른 목사님들,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설명하실 때 이렇게 보통 이 너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로는 이제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의복인데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 된 부분이 저 크게 확대해 놓은 그림인데 지금 이렇게 두 권 쓴 거 보이시죠? 그 무슬림의 히잡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히잡은 얼굴 이렇게 완전히 가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만 이제 살짝 덮는 개념의 의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는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의복을 입으십시오라고 지금 권면을 한 겁니다. 먼저 10절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도대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학자들 중에서도 이거는 현재 이렇게 전승돼서 당시에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른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유대인 랍비들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성의 머리가 긴 머리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천사들이 볼 때 성적으로 유혹이 되기 때문에 예배 때 그 아름다운 머리를 가리게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랍비들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이제 성적인 존재가 아니죠. 육체를 입지 않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절인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보낸 편지들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았던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3절, 8절, 9절 읽을 건데 이거는 이제 오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 유발 구절이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제 요거까지는 용납이 되죠. 그래요. 남자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그건 이해됩니다.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우리 여성 동지들 좀 어떠세요? 아멘이 되세요? 네, 쉽지 않죠. 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게 좀 이제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처음에 이제 창조되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주님이 뽑으셔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첫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 여자는 남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딱 쉽상인 이제 구절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안 넘어가네요. 네, 엇갈리는 좀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제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할 때 이 머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바뀝니다. 이제 이 머리, 죄송해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제 첫 번째로는 머리가 헤드, 진짜 머리를 의미하는 걸 단어죠. 근데 이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여자 머리 위에 남자를 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칭하는 이 헤드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원이나 원천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원어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기원은 남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제 한강의 기원, 한강이 처음 시작된 곳은 그 수원지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설명하듯이 어디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의미로 해석을 했다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단순하게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여자가 시작됐습니다 라는 사실관계를 명시하는 정도의 구절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이제 통치하다, 또 우두머리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우두머리로 해석하면 남자가 먼저 창조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남자는 여자의 머리, 즉 여자를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이제 단어를 놓고 이 세 가지의 머리라는 뜻이 있는데,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우월한 존재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9절 말씀에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는 단어를 놓고도 좀 차이가 좀 갈리는데요. 만약에 때문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때문에 지음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남자는 무언가 열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다, 여자가. 그러니까 즉 남자는 열등하고 여자는 우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머리를 우두머리로 해석해서 여자들의 우두머리는 남자야, 남자가 위에 있어야지, 남자가 리더지, 무슨 여자가 리더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여성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위하여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때문에로 이해해서 남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셔서 돕게 하셨다. 그래서 남자들은 열등한 동물이고 창조의 제일 마지막 진화된 존재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듯이 벌레나 이게 동물들 만들면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여자가 가장 진보됐고 괜찮은 존재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해를 유발하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먼저냐 누가 더 높냐를 놓고 싸우는 구절로 이 3장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7장 3절,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여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런데 이제 우두머리라고 해석하는 것 또는 여자가 더 우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맥락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욕을 해결하는 거라고 이해한다고 했죠, 당시 사회에서. 그래서 여자는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 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심지어 남편, 네 몸도 네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한 관계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양쪽 진영의 설명은 모두 다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존재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국적을 초월해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을 초월해서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된 동등된 존재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변함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남녀를 평등한 차별하는 구절로 해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이러저러 복잡한 설명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러나, 한국말도 왜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그러나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했더라도 그러나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아빠 없이 태어나는 딸은 없고, 그 다음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엄마 없이 태어나는 아들이 있지도 않다. 즉 남자와 여자 부모가 다 있어야지만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누가 더 높니 낮니 그런 개념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 모든 건 하나님이 나게 하신 존재고 너희는 동등하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본문은 여자가 남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열등해서 만든 것다, 그것도 설명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세상의 생각을 자꾸 갖고 들고 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그 세상의 철학을 갖고 들어온 거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잣대를 남성 우월주의라는 잣대나 또는 이제 페미니즘의 잣대로서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주장하듯이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됐습니다. 같이 주님 안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라는 이 평등의 가치관을 오히려 세상에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에 자꾸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수천 년간 이 구절들을 근거로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거나 직분을 주지 않거나 했던 것이 사실이고, 여전히 그런 좀 차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남녀가 더 동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는 여성들이 찬양인도도 하고 기도인도도 하고 다 하죠. 네, 회장이 남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도 나오죠. 네, 지금 완전 여성 천하예요. 우리 순장님들도 남자보다 여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못 느끼겠지만, 그러나 이제 아직 우리 교단 내에서는 이제 남성들만 안수를 받고 이제 대예배 설교는 남성만 하거나 이제 이런 좀 관습이 좀 남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평등된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먼저 오해를 좀 버려라.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왜 여자한테 이제 너울을 쓰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대인의 율법책,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책은요, 여자가 공식 석상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이혼 당해야 한다 라는 이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결혼한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머리에 무언가를 덮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문화, 관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혹시 발 모양 있는 사진이 좀 보이세요?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아시는 분? 지금 네. 자, 뭐예요? 네, 전족입니다. 전족. 중국에서 이제 1000년 이상 이제 내려오던 문화예요. 저 신발 신은 발이 되게 작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정상적인 발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여자의 발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살에서 5살 때부터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발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설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걷지 못하게 해서 앉아서 오랫동안 노동을 하게 만든 것이다. 아니면 여자가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여러 가지 설들은 있던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것을 미의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발이 작아야 이쁜 여자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00년 이상을 저렇게 발을 꽁꽁 싸매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쪽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카렌족이라고 하는 민족인데요. 이 태국과 이제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목에 지금 쇠 링을 지금 여러 개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 민족은요, 목이 길어야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쇠 고리를 점점 늘려서 목을 가능한 길게 보이도록, 그리고 목이 좀 늘어나도록 만드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중국의 전족이나 이 카렌족들이 목에다 링 맨 거나 둘 다 아름답지가 않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있는 현상이죠. 과거에는 양귀비라는 미인 아시나요? 중국의 경국지색,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양귀비가 있는데, 그 양귀비가 이렇게 되게 뚱뚱했다고 그래요. 당시 이제 중국 문화에는 그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미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삐쩍 마른 사람들이 미녀잖아요. 맞죠? 잘못된 문화죠? 네, 아멘. 네, 죄송해요. 반응이 마스크를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네, 여성 동지들이 아멘 했을 거라 믿어요. 네,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세상에 따라서. 근데 당시에 이제 미의 기준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머리털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기록된 탈무드, 이제 3, 4세기에 이제 랍비가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살면서 탈무드를 기록해 놓은 기록에 의하면 여자의 머리털은 성적 흥분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기원 후 750년경에 사망했던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어디 출신의, 일산 출신의 요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건데, 이 시리아 지역 이제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이 요한이라는 교회의 아버지격 되는 스승님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여자들은 일부러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모습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고 손발을 훤히 드러내고 걸어 다녔다. 당시 문화에 의하면 머리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이 이제 성적인 매력을 뽐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제 1세기 경에 고린도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우리 예배를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모두가 미니스커트 입고 온 것처럼 지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이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1000명의 그 여사제들이 성관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음란했던 여사제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때문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성적인 무언가를 드러내고 다니는 것, 그런 의미로 문화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세기 말에 비두니아의 총독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자에게 찬송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하는데 남녀가 혼음하고,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여러 명이 섞여서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는 고발이 접수되어서 제가 교회의 리더격인 여자 노예들 2명을 잡아서 신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혼음을 하고 제물을 바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이제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기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이제 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성만찬하는 것,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하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그 풍습을 오해해서 아기를 죽여서 아기의 살을 먹고 아기의 피를 마신다라는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녀가 함께 모여서 자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이제 성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잘 허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7장 말씀 공부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불신자 남편과 예수님을 믿은 아내가 결혼한 스토리를 설명했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신자 남편이 이 여자가 예수를 믿더니 가난한 자들 신방한다고 자꾸 남자의 집에 왔다 갔다 드나든다, 그게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왜 항의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기록한 이 교회 교부 목사님격인 분이 그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 의하면 이 여성들이 이렇게 남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용납되기 힘든 문화였고, 그래서 성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머리에 뭔가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장 말씀이었죠. 아까 그 원리였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 너희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죄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습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그 머리에 무언가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성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남자들 중에 그 너희의 긴 머리칼을 보고 유혹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너희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원칙을 좀 제시한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면요,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오해를 낳는다. 그러니 앞으로 기도와 예언하는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써라. 교회에 대한 오해를 피하고 형제들을 배려하라. 이제 내용 이해하셨죠? 남녀가 뭔가 더 낮은 존재여서 머리에 뭔가 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에 비춰볼 때 성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배려하는 관점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기도와 예언하는 여성들은 옷차림을 경건하게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는 좀 덥거든요. 여러분 더우세요? 괜찮으시죠? 아직은. 저는 이게 조명이 좀 비쳐서 더워요. 좀 땀이 좀 나는데요. 제가 덥다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옷을 입으나 벗으나 똑같지.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날 보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옷 벗고 예배드려야지. 이러면서 이제 설교 중에 이거 다 벗고 위통 벗고 제가 설교하면 어떠시겠어요? 이제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진 않겠지만 눈이 매우 고통스럽겠죠. 네, 물론 이제 저희 서연이는 아빠가 제일 멋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저희 집사람도 말릴 겁니다. 이렇게 썩 아름답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시의 문화에 맞춰서 좀 전통을 좀 지켜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 봐야 되는 건요, 1세기의 여자들이 기도와 예언을 공식적인 석상에 나와서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라는 사람이 1929년에 이제 에세이를 하나 출간했습니다.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설교하는 것은 개가 뒷다리로 걷는 것과 같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놀라운 것이다. 야, 여자가 설교를 하면은 내용과 상관없이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 기특한 거지. 개가 뒷다리로 걷는 거랑 똑같지. 이 정도로 여자를 폄하해서 이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또 시험지 다발을 본 후에 드는 생각은 점수와는 상관없이 가장 뛰어난 여자라도 가장 못난 남자보다 지적인 면에서 열등하다는 사실이다. 1929년에 출간된 책에 기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여성에 대해서 이 정도 시선이 있었습니다. 남자보다 매우 열등한 수준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1세기에는 뭐 더 심각했겠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글이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이 글을 하면서 머리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고, 남자의 눈을 빼서 만드시지 않은 이유는 정욕이 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귀를 빼서 여자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호기심을 억제하기 위해서이고, 입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수다쟁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심장을 빼서 만들지 않은 것은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고, 당시 문화에서는 감정이 심장에 모여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심장으로 만들었으면 질투를 많이 했을 건데 심장으로 안 만들었어. 그리고 발로 만드시 않으신 이유는 이리저리 다니며 말참견하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면서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자는 조용하고 정숙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여자들은 머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라. 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정욕을 삼지 말아라. 귀로 만들어진 것처럼 호기심 부리거나 수다쟁이가 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말고, 이리저리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안에 처박혀 있어라. 그게 가장 덕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성에 대한 시선이 매우 비참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남녀가 모일 때 서로 구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이제 강당이 중앙에 있고요. 교회 공간이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남자 앉고 이쪽에 여자 앉고, 남녀가 서로 볼 수 없도록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 교회거든요. 기역자 교회라고 검색하시면 사진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남녀가 같이 모여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토라, 모세오경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설교를 할 수 없고, 모세오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듣고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열등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배울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회당에서 통용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회당에서 설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뒤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자도 기도를 할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 이 강당에 나와서 당당히 기도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면서 예언을 권장합니다. 근데 그 예언은 뭐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우리는 보통 예언을 생각할 때 이제 미래에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오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사람을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 당시에는 이제 말씀을 전할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선생님 같이 이 성경의 정통에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도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900년도에 한국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도 각 교회에 목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 목사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주마다 어떻게 했느냐, 모여서 회당에 이제 모입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이제 성경도 다 못 갖고 있었죠,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제 쪽복음을 들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이사야서 1장부터 30장만 들고 있고, 어느 교회는 마가복음만 들고 있고, 이런 이제 각자들 다른 복음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복음서를 교회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야, 니네 교회 거 빌려줘, 우리 교회 마가복음 있어.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빌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죠. 읽은 다음에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셔서 예언하실 분 있다면 나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사람이 나와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개념이 아니라 설교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설교, 그게 이제 예언이란 개념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순장 분들이 성경 공부 하시죠. 그리고 가르치실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공과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가르치시죠. 그게 다 이 당시로 말하면은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1세기 당시에는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접한 이후로 완전히 변화돼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되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좀 보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에 베베 여집사님을 추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갱그리아 교회는요, 이 고린도에서 1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한 지역에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꾼, 집사님, 여집사님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으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개념으로 따지면 성경에 나오는 장로님이 지금의 목사에 더 가깝고요, 성경에서 집사라고 말할 때는 장로님에 더 가깝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에 따지면. 그러니까 이 자매, 여성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리더이고 장로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추천까지 지금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그가, 여기서 그는 아볼로인데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먼저 나왔죠?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하신 분이 바로 여자인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브리스길라는 마치 이제 신학 교수와 같은 사람이어서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이 리더가 되어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었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본문이 여성을 폄하하는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성도 리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과는 전혀 지금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왜 너울을 벗으려고 했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다시 이 말씀인데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은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고린도의 지식파들의 이제 구호였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도 됩니다, 이런 생각을 당시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아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머리에 쓰고 있는 너울을 벗고 기도하거나 설교하는 것도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자유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습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자꾸 사도 바울이 비교하면서 설명하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여성 리더들 중에 일부의 리더가 남자들도 하는 기도와 예언을, 설교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도 이제 남자들하고 똑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남자들처럼 나도 머리를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사제들이 머리에 뭔가 쓰지 않았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이 여사제들은요, 특권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들의 법적인 후견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는 여자는 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근데 여사제만은 법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여성 리더들이 우리도 여사제들처럼 너울을 벗고 우리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자. 우리는 남자의 후견이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다. 나를 봐라. 내가 은사가 더 많아서 저 남성들보다 내가 오히려 더 기도도 잘하고 방언도 더 많이 하고 예언도 더 잘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고대에는 계속 이제 여사제들이 이제 영성이 있다. 이제 쉽게는 영빨이 있다 이런 표현하죠. 영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영빨 센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그 텔포이 신전, 그 아폴로 신전이거든요. 아폴로 신전은 여사제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제가 한 신탁만이 진정한 신탁이에요. 진정한 신의 말이에요. 여성만 영빨이 제대로 돼 있어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우리도 저 여사제들처럼 영빨이 세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요새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그 좀 잘 맞히거든요. 촉이 좀 좋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왜 군대 있을 때 제 별명이 369였어요. 제가 처음 신병이 들어오면 저에게 신병이 어떻게 연애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쟤는 3개월 안에 깨집니다. 6개월 안에 깨집니다. 9개월 안에 깨집니다. 라고 이렇게 점을 쳐줍니다. 그러면 100% 맞았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369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도 가끔 잘 맞춰요. 100% 맞히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 맞히면은 뭐라 그러냐면 귀신같이 잘 맞힌다고 저보고 집사님들이 얘기할 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도 여전히 영빨이 센 거는 무당이죠. 그래서 귀신같이 잘 맞힌다 이런 표현을 쓰죠. 관용어처럼. 그것처럼 당시 문화에서는 여사제는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은근히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내가 그 정도로 영성 있어 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영적으로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울을 벗으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남자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나는 사회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존재야, 난 남자보다 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나는 남자보다 더 능력 있어, 더 영적으로 탁월해 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 주된 감정이었다는 거죠. 너울을 벗고 싶은 주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망,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있어요. 예화를 제가 하나 들 건데요. 모리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1700년대에 경건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경건주의는 뭐냐면 너무 복잡하게 교리를 따르던 이 정통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삶 속에서 경건함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모리비안 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1700년대에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하고 동생 찰리 웨슬리 이 두 형제가 미국으로 집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이제 엄청 세게 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하고 찰스 웨슬리 이 두 분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근데 한 가족이 아이까지도 너무 평온하게 시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분인 찰스 웨슬리가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모리비안 교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내려서 그때부터 이제 모리비안 교도들하고 본격적으로 이 형제가 영적으로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이 모리비안의 이 경건한 색채가 많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제 그만큼 이 모리비안 교도들이 이제
되게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이제 토기장이 출신인 레오나드 도버, 그리고 목수 출신인 데이비드 니치만이라는 이 두 사람의 예화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봤는데 그 캐리비안 해적할 때 그 캐리비안 있죠. 거기 많은 섬들에 보니까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배하던 중에 이 두 사람이 그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기들은 백인인데, 그리고 그 캐리비안 해에는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캐리비안 그 섬들에 가서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설명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자꾸 우리를 억압하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 할 때는 우리의 죄성에서도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린도의 여성 리더들이 지금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면 어느 자유를 누려야 되냐면 너울을 벗는다는 관습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울을 벗고 교만하고 싶어하는 이 욕망에서 자유로워져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너울을 쓰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제 죄를 향한 자유,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죠. 근데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제한하게 하는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같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너희가 먹어도 된다, 고기 먹어도 된다. 하지만 약한 자들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제한하여라. 너의 고기 먹고 싶은 욕망을, 그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욕망을 제한함으로써 누리는 자유, 그것이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울을 벗지 않고 교만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을 제한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성을 억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1세기의 여성들이 오히려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이에요. 고린도 여성 리더들은 남성들의 특권이었던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유하려고, 너울 벗는 것에 자유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너울을 벗으려는 것의 진짜 내면은 남자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당시의 여사제들처럼 법적으로 또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려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 사회의 덕을 위해서 머리에 무엇을 써라. 너희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너희의 욕망을 제한하여라 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철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해요. 세상의 세상 감각을 끊어내시고 남성 우월주의나 페미니즘적으로 본문을 바라보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끊어내시고 성경의 가치관을 오히려 세상에 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자로, 설교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저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고 강당에 설 수 있는 권한을 받았죠. 이제 너무 설교가 중구난방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이제 룰을 정해서 신학을 정식 이수하고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십시오라는 하나의 임시적인 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 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가치관을 세상에 심는 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은근히 남자와 여자를 이제 동등된 존재로 여기지 않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와 예언의 특권보다 넣을 수 있는 문제에 더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서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한테 지금 주어진 특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 교회가 많이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참 많이 좋아졌고 옛날보다 남자와 여자가 더 많이 평등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직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 성경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모습이 남아있고 더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관습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 안에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틀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본문인 기도와 설교, 말씀 전하는 사명, 말씀대로 사는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널 벗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이 더 드러나야 되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적용해 볼게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제물 이야기하면서 든 논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도 돈 벌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도 여러분들이 후견인 제도 때문에 오해하니 여러분의 덕을 위하여서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포기하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참 자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와 든 것처럼 모리비안 교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팔면서 나의 자유롭고 싶은 욕망을 제한하여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배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제한해라. 너희가 방언 많이 할 수 있지만 제한해라. 너희가 성만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한해라. 남을 배려하고 섬겨라 라는 스토리로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몇 주간 좀 이 고린도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할 때는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욕망을 자유롭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을 묶어내고 복음이 참 자유되는 것, 복음 안에서 내가 참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은 옷차림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옷차림에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할 점을 몇 주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들 찾으시고 제어하시면서 십자가에 그것을 묻어내시고 나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롭게 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또 모리비안 교도처럼 스스로 내가 노예로 팔아서 내 자유를 제한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기 위해서 또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